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1절 부르심으로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주를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재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큰 주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시간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우리 선조들을 떠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잡수시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선조들이 새롭게 변하도록 도움이 저 안에서 일어나며 가정이 은혜로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만 바라보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청하게 하셨고 주여.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들이 그리는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를 믿으며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하시고 사랑하며 진정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진실한 온 마음과 신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부친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건강과 힘을 주시고 그들이 부족한 성도들은 수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전염병인 고통을 들여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정 안에 슬기롭게 건져내기를 할수 있도록 주여.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첫 번째 성격들을 말씀께 하는 대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보고 들으며 늘 새롭게 하옵기를 원하오며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형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남쪽에 이르고 시내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니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3번입니다.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를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는 애굽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세대를 거듭하는 생활 터전으로서 의를 살펴보았죠. 두 번째 의는 그들이 이제는 제국이 힘으로 폭력과 억압을 일삼으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저지르는 세상에서 벗어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생활 현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터전이며 또한 살아가는 생활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극복하고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애굽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지요. 생활 터전으로서, 생활 현장으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1차적 의미였습니다. 그 경계가 분명했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 경계를 분명하게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의가 그러하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았죠.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고려의 백성이 아니라 고구려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먹고 입고 마시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아 양육함으로 세대를 거듭하는 생활 터전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갈등 없는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생활 현장으로서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배당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갈등을 제거하고 안식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가는데 생활 현장으로서 잘 살아내셨나요?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고 손길이 닿는 데마다 갈등 없고 안식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을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성숙해가고 싶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속에 담아두신 또 다른 하나의 의, 그것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지요. 1절과 2절은 도입 문단입니다. 그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자, 무슨 말씀을 전해 주어야 했을까요? 상세한 내용, 2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일러 주셨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요단강 기준 서쪽,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요단강 동쪽은 뭐냐? 그것도 가나안 땅인데 그 부분은 가나안 땅이라 하지는 않고 그냥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나안 땅 그러면 요단강 기준 서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동편은 이미 므낫세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므낫세는 반 지파, 2분의 1. 두 지파 반에게 줬다고 몇 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14절에서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13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하려고 앞에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동쪽은 물론이거니와 서쪽까지, 동쪽은 어디? 32장에서, 서쪽은 34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의, 세 번째 의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는 경계가 분명하다라는 이것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함께 고려하여 생각하여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굽 제국의 왕의 억압과 폭력 앞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돌보고자 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모세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억압과 폭력이 지배하지 않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은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여전히 민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가 분명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현장이 주변 나라들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땅의 경계가 분명한 만큼 그들의 생활 현장에서, 그 땅의 경계가 분명한 생활 현장에서 생활 자체도 세상 제국에 속한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생활 모습이, 그 경계가 분명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는, 땅의 경계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생활 경계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경계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경계 안의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다가 그들이 믿는 신을 같이 숭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일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외교에 짓눌려서 남쪽에 있는 친애국파를 할 거냐, 북쪽에 있는 친바벨론파가 될 거냐.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애국파가 한때는 승리하면 친바벨론파를 숙청시키고, 친바벨론파가 승리하면 친애국파를 숙청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계는 구분되어 있는데 생활 방식은 전혀 구분되어 있지 못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아서 경계가 분명한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는 생활 방식 또한 그 경계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담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생활이어야 했고, 은혜와 사랑으로 내 몸을 사랑하듯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했지요.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흰색 지대가 있어요. 여기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빨간 나라가 있어요. 흰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지면 무슨 색? 흰색, 빨간색이 어우러지면 여기 무슨 색? 핑크색.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핑크색 이뻐요. 사람들이 흰색이면 흰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제가 검은색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인종차별을 얘기할까 싶어서, 또 빨간색 그러면 또 이념을 얘기할까 또 걱정이에요. 이 뭐 말 한마디 하는 게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빨간색이면 빨간색, 흰색이면 흰색이어야 되는데 여기 핑크색, 흰색과 빨간색이 합쳐져 있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이것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뭐 같은데? 흰색 같은데, 평일에는 뭐 같아요? 빨간색 같아.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핑크색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거운 것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나라라면 차가운 것은 세상 제국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미적지근한
연애하는 청년들의 말을 빌리면 양다리를 걸치는. 이쪽은 선택하고 이쪽은 버려야 되는데 이쪽도 버릴 수 없고 이쪽도 버릴 수 없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계 지어주신 그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았다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어떤 왕은 산당을 헐고 우상을 회파했다가 어떤 왕들은 다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기도 했죠. 국경도 수호하지 못했지만 생활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여 놓으신 그 땅이 모습이 어때요?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바벨론 편에 서야 나라가 안정이 될까? 애굽 쪽에 서야 안정이 될까? 늘 불안해요. 맨날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돼요. 두들긴 것조차도 분명하지 않아서. 수박 두들겨 보면 익은 수박, 안 익은 수박 알아요? 조금은 알죠? 수박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바이러스 먹은 수박. 속이 갈라져서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박수박. 갈라지기는 갈라지는데 바이러스 먹은 수박과는 좀 다르게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수박이 있던데 안 익은, 좀 덜 익은 수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씨 있는 부분이 골문 수박이 있어요. 그건 바이러스 수박은 또 달라요. 씨 있는 부분만 너무 과숙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박. 수박 전문가들은 그걸 구분해요. 네 가지 다. 손에만 닿아도 구분하더라고요. 소리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경계가 분명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에게 갈등 없는 안식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는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말씀만 잘하는 분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이 끝날 쯤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애굽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갈등 없는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까지 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주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지칭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떠서 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해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이래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성곽이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누가 성곽이 되어줘요? 여호와께서. 어떤 성? 불로 둘러친 성곽이 되어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영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해줘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므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는 나라가 되면 셀 수 없는 가축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들인 가나안 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죠. 지금 내 눈앞에는 산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왜? 내 키가 작아서. 그런데 앞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면 가서 보면 그 뒤에도 뭐가 있음을 알아요? 산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현장으로서 가나안 땅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알게 돼요.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뭐는 없는 갈등을 부추기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제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여주는 세 번째 의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활 터전으로서 먹고 입고 마시며 결혼하며 자녀를 양육하여 세대를 거듭하는 생활 터전으로서의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갈등을 없애고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생활 현장으로서 두 번째 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생활 현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제국이 곁에 있어요. 제국 속에 있어요. 경계가 분명하긴 하지만 제국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요? 실패하는 게 가능해요. 실패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놓아 안식하게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의, 세 번째 의라고 할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하는 완벽한 안식하는 나라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나라는 이따가 없어질 거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가 오늘 힘으로 나를 억압할지라도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순교를 각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자, 이런 약속의 땅 가나안 세 번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똑같아요. 여전히 내 아이를 취직시키고 싶을 때 고개를 돌려서 찾아봐요. 혹시 내 아이를 취직시켜 줄 만한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를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게 뭐예요? 불공평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사랑해야 될 우리가 불공평을 은근히 찾게 돼요. 또 내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 저기 조카가 있는데 이번 조카 거기 내가 다니는 회사 이 회사에 취직시켜 줄까? 나도 모르게 불공평에 마음이 끌려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떤 그룹에 전무이사신데 목사인 제가 아들 하나 취직 부탁시켜볼까? 장로님이 내 부탁을 거절 못 하시겠지?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흰옷을 입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불공평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억압합니다. 공부 제대로 안 해? 성적으로 아이의 인생을 판가름해버리는 거죠. 환경미화원하면 죄인 되나요? 정화조 처리차 운전하면 죄인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일에 내 아이를 앉혀보려고 불공평과 부정을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남을 끌어내려요.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돼요. 끌어내릴 필요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되죠. 그런데 실력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제대로 된 세상이 되든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 못할 수도 있죠. 역사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비록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의 옳지 못한 가치관, 영원히 빛나지 않을 가치관은 완전히 제거되고 영원히 빛날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받았나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를 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21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상속받고 누가 기업으로 받아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 다음에 12진주문이 있고 12진주문에는 12천사와 12지파의 이름들이 문패로 새겨져 있더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가 상속받아요?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완벽한 노력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어떤 말도 있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가 비록 50점짜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도 어떤 사람은 10점짜리밖에 못 살아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내 이름의 문패가 거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의 세 번째 의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요즘 코로나가 4차 유행 델타 바이러스로 진화하면서 4차 대유행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제 죽었다.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이면 좋은데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저항해요. 모이겠다는 거죠. 벌금 내더라도 모이겠다는 거죠. 특히 누가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모이지 말라는데 굳이 목사님들이 자꾸 모여요. 조심하라는데 별로 조심을 안 해요.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죠.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짧은 요한계시록 책에서 마지막에 두 번이나 그걸 거듭 우리에게 보여줘요.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 더 보여줘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따라 흘러가는데 강 주변에 철마다 12과일들이 맺혀지고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아 살게 될 거예요. 세 번 거듭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미래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오늘을 뭐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7교회에게 2장에서 요한이 편지하면서 마지막 후렴마다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 뭐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땅이에요. 이기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갈등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안식은 없고 갈등만 있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지금 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안식이 없고 갈등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안식이 없고 갈등이 있다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패하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 가는 곳마다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불성하게 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는 그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경계를 분명히 하여 그 가치관들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관을 잘 정립하여 생활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들 쏟아지는 장마비와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철 떼학볕 뚫고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얼마를 구별하고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여 교회에 드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쌓아두어 안식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누어 주어 안식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존귀하고 참으로 존귀한 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광야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미처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약한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며 삶의 무게에 눌려 의욕을 상실한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담아 안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하나 진행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신주환 보여? 보여? 웃었어. 그래요. 돌 지났다고 이제 제법 집중해서 볼 줄도 알고 웃어줄 줄도 알아요.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요만큼밖에 못 갈지라도 가는 게 어딥니까? 그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동무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경계가 분명한 땅,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땅,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보좌 앞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적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날이 오기까지 주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 이기고 또 이기기를 다짐하며 그래서 안식하고 또 안식하며 그 안식을 나누어 주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